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이름 한번 불러주시고, 명찰이 없으시면은 그럼에도 알고 계시는 우리 오랜 시간이 있으니까 불러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의미 있는 날이지만은 동시에 연휴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이곳저곳으로 떠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심과 다시금 좀 허락하시는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8.15 광복절이기도 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자유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던 그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마음이 무엇이고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실상 우리가 80년 전에 누렸던 그 기쁨과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거였지만은 어느새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만큼의 크기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이 현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날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며,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러한 날들 가운데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역사의 이면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고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공휴일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비하신 자유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비하신 기쁨을 위해서 일하셨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삶도 앞으로의 역사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 성도들이 이 날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 가치,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겠지만은 크게 두 가지가 그 가운데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라는 의미와 희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던 이 광복, 빛을 다시금 되찾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제 압제 속에서 오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렸는데 그 자유 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 가운데 울부짖었던 많은 이들의 외침이 그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과정 가운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이 날의 의미가 더욱더 값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의 의미와 희생의 의미를 크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여러분, 이 자유라는 의미를 우리가 우리의 역사 가운데 주셨던 자유 이면에 기독교적으로 또 신앙의 모습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죽어가는 인생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자유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희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할 때는 이 땅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신 여러 선조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고 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어느덧 80년이 지난 이 광복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생각하고 고민하며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내게 주신 이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 가운데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희생과 헌신으로 이 땅을 세워가야 될지 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8월의 평안경의 위로의 본문 가운데서 위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 대목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정확하시다, 분명하고 정확하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쩜 우리에게 꼭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그 어떤 모든 처지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이 우리에 해당되는 본문이 어쩌면 이 땅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와 이 희생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해답처럼 담겨져 있는 말씀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94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시대 앞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첫 번째 구절 가운데는 한 사람의 탄식의 소리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비슷하게도 만들었지만은 누가 과연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이럴 존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외침 가운데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저자가 누구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 많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외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과연 누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할 것이고 누가 과연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탄식하며 외쳤던 대목이 16절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실상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믿음, 우리의 선조들 통해서도 외쳐졌던 어떤 탄식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의 상황 가운데 보면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서도 동시에 터져 나왔던 외침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힘 앞에서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힘겹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큰 나라를 통해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했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희생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외칠 수 있는 그런 문장 아니겠습니까? 탄식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서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일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실상 일제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구원해 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실상 그들의 외침과 그들의 탄식은 허망한 소리처럼 들려질 때가 너무나 많았고 3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져가며 현실을 수능했던 그런 역사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할 수도 있고 그들의 삶과 가족을 생각했을 때는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서도 어느 누군가는 분연히 일어나서 다시금 일어서서 가야 될 길을 찾고 다시금 일어서서 그들이 잃어버린 평화를 위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잃어버린 자유를 위해서 소리치고 외쳤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었던 광복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작은 외침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올 큰 변화는 정말 큰 어떤 사건과 어떤 영향이 있는 큰 사람들의 어떤 행보로 인해서 전개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있을 변화가 어떤 누군가 큰 사건을 통해서 영향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모든 것을 이겨냈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서는 작은 한 사람들의 헌신이 모여서 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한 사람의 결단과 헌신과 노력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대 초반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상영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인데 내용의 줄거리를 시간이 짧으니 제가 짧게만 설명드리면은 영화의 주인공은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학생에게 선생님이 어느 날 그 반 친구들에게 방학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질문 하나를 내는 게 뭔가 할 때는 제목처럼 이 땅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초등학생들이 각자가 생각했던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트레버라는 아이가 가져온 방법이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여러 가지 정책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캠페인 같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뭔가 할 때는
Pay it forward라는 슬로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의미는 먼저 지불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이 생각은,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 세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세 사람을 도우면은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름의 원칙도 정했습니다. 세 사람을 도우는데 세 사람을 도울 때 조건 없이 도와줄 것, 그리고 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이런 작은 원칙도 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 앞에, 친구들 앞에 그 아이디어를 소개했는데 친구들도 그러는 거예요. 누가 그걸 지키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걸 지키냐고. 우리가 흔히 어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지만은, 미리 은혜를 갚는다, 미리 뭔가를 지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트레버조차 반신반의했지만은 그는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나간 노숙자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도왔고, 미혼모로 살고 있는 본인의 엄마도 그렇게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그 반 담임 선생님도 그렇게 한번 도와보려고 애썼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그가 생각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돕지 않고 그 도움이 거기에 멈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상 트레버가 그것을 소개했던 이유는 엄마랑 둘이 사는데 사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궁핍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그 초등학교인 아이조차도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그런 선행 하나하나가 모이면 좀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걸 소개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몇 달 지났는데 미국 전역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우면서 도움 받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당신도 내 도움이 의미 있었다면 당신도 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일들이 하나둘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기자 한 명이 그 내막을 역으로 추적해서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의 도움을 받았던 그 노숙인이 그가 그 아이에게 받았던 그 선의를 받아들이고, 그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세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세 사람이 시작이 되어서 미국 전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행에 도움을 받았던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조차도 그렇게 멈춰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아이의 선택과 그 선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가운데 선행을 받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누군가는 이 작은 나이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작은 나이의 생각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생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작은 생각, 작은 결단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한 선택이, 어떻게 보면 저는 연약해 보이는 그렇게 한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어가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그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백성들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도망자였던 한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리고 잊혀버렸던 한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를 결단했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기꺼이 그 몸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정했을 때 온 인류의 구원이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한 사람의 선택이, 결정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숱한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작아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을 내어놓고 결단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들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또한 세워가시겠다, 그리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작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작은 결심이 이 시대 가운데도 여전히 필요하고 앞으로의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무도 없는 이 광야 가운데서 누가 우리 위해서 일어설까 외쳤지만은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복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작은 마음 내어놓고 작은 결심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세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다른 이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기자의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내 스스로는 좀 미끄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래야 해서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위안을, 그리고 위로를,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감사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내용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그리고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걱정, 근심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는 자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시겠노라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손양호 목사님을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일제 치하 가운데서도, 그리고 민족의 아픔에 있는 역사 가운데서도 그가 옥고를 치르면서도 그가 어떠한 고백을 했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5년이 넘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늘 외쳤던 고백은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애국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할 때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는 자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역사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핍박받는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귀히 여기시면서 역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희망을 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앞에 있는 현실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놈의 나라 그냥 그렇게 돼버렸으면 좋겠다는 거. 몇 년 전에는 그런 말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민도 하나의 상품처럼 이 땅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면서 저주를 쏟아냈던 그런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 두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부를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 두고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그 희망과 소망을 마지막까지 품어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품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젊은 날에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가치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신념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신나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젊은 날에 민주화를 외치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그 마음을 잘 지켜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순간 세상의 큰 권력과 함께하여서 그 젊은 날의 가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파손했던, 믿음을 같이 시작하고 함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에 파손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과 희망의 마음도 마지막까지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나태주라는 시인 아십니까? 그 광화문에 보면은 교보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교보문고에 보면은 어떤 시즌마다 거기에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 혹은 그들이 선정했던 그런 메시지를 그 큰 전광판에 남길 때가 있습니다. 자주 그러는데 25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글귀가 무엇일까라고 리서치를 해봤는데 나태주 시인의 글이 뽑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아요. 자세히 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마지막에 뭘까요? 너도 그렇다. 그 글을 썼던 시인이 나태주 시인입니다. 그런데 이 나태주 시인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를 썼는데 거기에도 제 마음을 울리는 글귀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시죠.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럼 저는 저기 마지막에 있는 글귀 있지 않습니까?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나중까지 사랑할 수 있다 하면은 그 사랑을 얼마나 귀하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일까? 그런데 실상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 품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 그걸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품어줄 수 있는 나의 사랑도 너무나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심겨주신 그 사랑, 그 소망, 희망을 주님 부르신 날까지 간직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찬양에서도 고백했지만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할 때는 우리 말씀 19절과 20절과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20절의 말씀 보면은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릴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고 있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늘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분별하는 것이 실력 일터인데, 과연 우리 믿는 자들은 오늘날 누구와 벗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한 재판장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일제치하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그 가운데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과 벗하여 살고 있었던 우리 민족, 우리의 선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딘지를 분별하는 게 무엇인가 할 때는 그 자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은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나의 가치는 지금 어디에 세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될 텐데, 과연 오늘날 우리는 누구와 벗하고 있는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지금의 교회가, 그리고 믿는 자들이 누구와 벗하고 살고 있는지를 늘 헤아려 보고 그리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와 이 평화와 이 풍요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닐까. 이 땅의 교회들도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하나하나 반응하다가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 걱정스러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 앞에,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의 반응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나 크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벗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과 벗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시절 그랬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시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셨고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유일한 요새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면서 위로받고 그 안에 머물면서 소망을 품었던 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 요새 되시는 하나님에서 위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숱한 가치를 통해서 위안을 얻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잘못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여러분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 곳이, 그리고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고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아름다운 길을 온전히 세워가고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복의 의미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온전히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마음 지켜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을 매일토록 경험하며 눈물로 이 땅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이 시대가,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 받아지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오늘 우리 눈물로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믿음의 씨앗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찬양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면서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